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게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프신 분이 있으면 주님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존하며 의탁합니다.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시종일과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믿으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추석을 잘 보내셨는지요? 네, 오늘도 주님께 한층 더 다가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대시와관을 제 대신 방안을 내게 슬픔 대신 일하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으사 우리로 여호와의 시신 그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다시 한번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일하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시신 그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 네, 전심으로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일하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시신 그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식사를 하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적으시네요. 네, 마스크를 쓰셔도 목소리는 나옵니다. 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찬양하는데요.
우리 추석을 지나면서 좀 많이 힘들고 지칠 무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도 이렇게 이제 수확할 때도 되고 아주 바빠질 시기인데 이렇게 주님 전에 오셔갖고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요. 정말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찬양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다시 한번 제대신 화관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으사 그리고 여호와의 신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다시 한번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일하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으사 우리로 여호와의 신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깃발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구원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주
손 못자국 두 손 못자국 만져라 두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두 손 못자국만 두 손 못자국 만져라 두 손 못자국 만져라 두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두 손 못자국만 두 손 못자국 만져라 두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두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근같이 내가 천근같이 나오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근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여 나약함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은혜로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아버지여 주님 행할 수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을 부르면서 아버지 다시 주여 삼창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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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버지여 내가 주님 천근같이 아버지여 주님을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교만함과 아버지여 세상을 둘러삼키는 마음을 아버지여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여 주님만 하시오니 아버지여 나의 앞길을 아버지여 나의 걱정을 아버지여 주님께 의탁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혜의 왕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어로 말한다 해도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지전능하심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크나큰 축복이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이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선한 목자이심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도 능력을 지닌 자가 되어 매일매일이 승리자의 삶이요 매일매일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부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생활 전반의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신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있고 모든 상황이 무질서와 혼돈과 환란 속에 초점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주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시계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다짐하며 계획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만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뿐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머리에 각인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로 작용하게 하시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유언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 하의 말씀을 마치고 또 열왕기 상 말씀을 어제부터 이제 상고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열왕기 상 1장이었고요. 이제 수요일 오늘 2장 말씀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코로나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면 이겨낼 수 없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해라, 또 뭐 아니면 뭐 백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이러면서 희망도 갖고 또 서로 주의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기에 넉넉히 코로나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능력이지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을 참 시적절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을 또 많이 하는 분도 있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 수다쟁이? 그건 좀 좋은 표현이고, 말 못하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런 표현 안 하나요? 안 들어봤어요? 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봐서는 말 못하고 죽은 것, 말 못하고 죽은 것을 그만큼 억울해서 귀신으로 남아서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을 꼭 해야 될 말은 꼭 해야지, 못하고 만약에 죽으면 후회로 남아서 그게 또 귀신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꼭 이거는 해야 된다. 그게 있다면 뭘까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유언이죠. 여러분, 다른 말은 못해도 유언은 해야 되지 않나요? 죽어보진 않았으니 모르죠. 유언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유언은 남기고 유언은 하고 죽어야지, 유언까지 못하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죄송하긴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꼭 유언하고 죽으십시오. 기분 나빠가지고 대답도 안 하네. 원한 남기지 말고 꼭 유언이라도 하시라 그 말이에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다윗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 1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나이가 1장 1절이에요. 열왕기상 1장 1절 나이가 많아 늙으니 그랬으니까 아주 노년이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노년이 됐으니까 오래 사는 거죠. 오죽하면 동료로 동침하게 하는데, 물론 그거는 관계, 성관계를 위함이 아니라 어린아이 기운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처방까지 했거든만 그것도 무효가 될 정도로 아무 효과가 없을 정도로 오래 살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복이 많지요. 오래 살 만큼 살았고 또 할 일을 또 다 했고 왕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몇 년을
했다고요? 40년 동안 왕의 직임에 있었으니까 할 일도 다 했고, 그리고 정말 복된 것은 죽을 때 유언까지 하고 죽었으니 오래 살았지요? 할 일 다 했지요? 그러니까 살 만큼 살았지요? 할 일 다 했지요? 할 말 다 했지요? 그러니까 뭐 정말 복되게 세상을 떠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도 살 만큼 사시고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대신 살 만큼 건강하게 사시고 할 일도 후회 없이 다 하시고, 그리고 할 말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떠올랐어요. 2주 전에 화요일, 2주 전 화요일에 새벽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아버님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도 다윗과 같이 복된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봐서는 아버님보다 더 복되시더라고요. 믿겨지지 않죠? 왜냐하면 아버님도 사실 만큼 사셨어요. 뭐 더 사실 수는 있겠지만 지병이 있어가지고 그 지병을 안고 이제 남은 거는 고통밖에 없는데, 정말 사실 만큼 아쉬움은 있지요. 그러나 사실 만큼 사셨고, 또 하실 일 또 다 하셨고, 마지막이 뭐냐면 뭐예요? 할 말 다 하고. 근데 아버님은 유언은 안 남기셨어요. 그래서 더 복되다는 거예요. 다윗은 유언을 남겨야 될 유언이 있는 거고, 아버님은 유언조차 남길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아버님과 대화를 계속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한 거의 몇 주의 분량의 녹음이 제가 가지고 있는데, 혹여라도 무슨 뭐 어떤 유언적인 그런 말씀이 있으면 녹음을 하는 것도 좋겠다 싶고,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녹음을 했는데 유언을 남기질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더 복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언을 남긴다는 것은 마지막 말 속에서 뭔가 아쉬움이 있고 부탁이 있고 또 뭔가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님은 그것조차도 없으신 거예요. 다 하셨어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자녀들, 손들에게 유언을 남길 게 없을 만큼 아무 부족함이 없으셨던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님은 다윗보다 더 복되신 분이었구나. 여러분, 유언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유언할 게 없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저놈의 자식 생각하면 뭔가 유언을 해야 되겠어. 너 속색이지 마라라든지, 돈 좀 낭비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관계를 좀 잘 맺으라든지, 이런 말을 할 필요조차도 없이 후손들이 속을 안 새기셨으면 남길 유산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싸울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녀 손들이에게 부탁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언은 하되, 그러니까 유언을 못하고 죽으시는 그런 일은 없길 바라고, 그러나 유언할 게 없는 게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아버님은 다윗보다 더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이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무슨 유언을 했을까입니다.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보니까 2장의 말씀 보니까 2절에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을 합니다. 대장부.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 말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란 사람은 1000번째 제단을 쌓기 이전의 솔로몬과 1000번째 제단을 쌓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신 이후의 솔로몬은 전혀 다른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째 제단을 쌓기 이전의 솔로몬은 평범하기 이를 데가 없고 대장부답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 아들이 왕위를 감당해야 되는데 유약해. 대장부가 아니야. 남자답질 못해요. 강함이 없어요. 그래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였다면 대장부가 되라고 할까요? 그런 유언 남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났는데 이 아들이 대장부가 아니야. 그래서 유언으로 넌 대장부가 돼야 된다. 이 유언을 남겼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는데 대장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여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장부가 안 됐다는 의미겠죠? 이해되십니까? So be strong. 그러니까 강해져라. Show yourself a man. 그러니까 남자다운, 남들이 볼 때 남자다운, 남들이 볼 때 왕 같은 그런 강한 그 강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So be strong. 너는 강해져라. 강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약하면 왕으로서 일 처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나 백성들을 강한 그런 어떤 카리스마로 눌러야 되는데, 지시를 하고 해야 되는, 명령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약하면 말빨이 먹히질 않지요. 자, 약하면 이 정치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자기도 못 지키고 또 왕위도 못 지키고 가족도 못 지키고 나라도 못 지키니까 힘써 너는 강한 사람이 돼서 나라도 지키고 가문도 지키고 네 왕위도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너는 다스릴 수 있는 강한 대장부가 되라. 이게 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해 왔고 이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이죠. 말씀 띄워주실래요? 가시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라. 자, 그러니까 강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도 없고 그 약속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해서 줄 수도 없으니까 강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윗줄에 보면 오직 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극히, 지극히 담대하여라. 이게 그 리더십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 또 당부하면서 점진적으로 더 강한 것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봐요. 2003년도인가 현대가의 정몽헌 회장이 자살을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정몽주, 정몽헌, 뭐 정몽주, 정몽구 뭐 이런 다 형제들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정주영 회장. 정주영 회장이라면 정몽헌 회장 같은 상황 속에서 정몽헌 아버지 같은 정주영 그분 같으면 정몽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살했을까요? 저는 절대로 안 했다고 봐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던 상황인데 약했어요. 아마 형제 중에서 제일 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아버지가 정주영 회장이 정말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만큼 뭐 정말 훌륭한 일을 감당해냈지요.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약하면 스스로 무너지든지 더 약하면 자살해버리든지, 그러면 나라 꼴은 뭐가 되고 지방 꼴은 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적군이 오는데 어떻게 막아요? 강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본인이 유약해. 그러니 강하라고 주문하고 지금 힘써 강해지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언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수호하는 자로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강함은 멱살 잡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띠두르고 나가서 촛불 들고 태극기 들는 강함이 아니라, 강해야 사단 마귀도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강하고 담대해야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지요. 아멘? 맨날 사단에게 얻어터지고 맨날 그냥 그 사단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으니까 영육간에 영혼육에 강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언이 뭐였냐? 3절 말씀에 보면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유언이지요. 같이 읽을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이번에는 뭘 하라고 말하냐면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절을 연결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강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그런 이 일들 가운데서 지켜내려면 강하지 않고는 그걸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해야 될 대장부가 돼야 될 이유는 첫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강해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가지고 읽을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잘 보십시오.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먹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지극히 강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는 강해야 됩니다. 어떤 핍박도, 어떤 손해도, 어떤 것도 이겨낼 만큼의 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학교에도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학생들한테 교회 가게 하지 말라고. 교회 안 와요. 여러분, 회사 잘릴까봐, 월급 감봉될까봐, 학교 못 다닐까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 지킬 방역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한 반은 대답 안 해.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나오라고. 그러다 걸리면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책임질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는 강해야 됩니다. 이게 강하지 않으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같이 멱살 잡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유약해 보이는 모습은 없지 않아 있을지 몰라도, 내가 진리를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타협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는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지켜낼 만큼 강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왕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행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멘. 왕으로서 내가 왕위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의 지금 잘못이 뭐예요? 뭘 하면 자기 때에 뭔가를 해내야 된다고, 무슨 교육 정책도 자꾸만 장관마다 바뀌면 자꾸 바뀌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이걸 장관이 바뀌면 계속 바꿔. 그러니 그 아래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왕이 됐을 때 내가 왕이 돼서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것을 너는 힘써 그것을 행하라 라고 두 번째 그 유언을 남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묵상하며 그걸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왕위를 길게 해주겠다. 이 말은 자녀에게 왕위가 넘어가게 하겠다. 여러분, 왕권의 계승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내 자식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왕권을 자식에게 넘겨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왕권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적통인데 그 후손들을 가만 놔두겠어요? 권력 가지고?
당장 숙청이 일어나요. 즉 왕권이 계승이 안 되면 그 가문은 멸절당합니다. 내가 왕이 됐는데, 그러면 자자손손 잘 돼야 되는데 왕위가 안 물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 되고 나는 죽었는데 자식들은 나 때문에 다 멸절당하면 그거야말로 왕 안 된 게 낫지. 나 왕 해먹고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다 숙청당하고 다 유배당하고 죽어버리면 왕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내가 왕을 몇 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 왕권이 갔냐 안 갔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걸 성뜻과 성품을 다해서 자녀가 그 말씀을 품고 있을 때 왕위가 전달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너무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그거를 안 물려줘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먼저 할 게 뭐가 있어요? 사단이.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데 어린 신참에게, 신참은 사람들을 괴롭히면, 괴롭힘 당하면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안 할 것이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계속해서 고통을 주면 된다. 그랬더니 이 인간을 많이 괴롭히고 노하우를 가진 고참이 아니라고. 고통을 주면 인간은 그거를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차라리 꿈을 주라는 거예요. 꿈을 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온 생을 다 투자한대요. 그러다가 이룬답니다. 그러면 이룰 때는 이미 늙어서 자기 이룬 것 가지고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또 다시 투자를 한대요. 그래도 대부분은 못 찾고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꿈을 줘서 스스로 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하다가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지혜를, 사단 마귀를 이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삶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공부 많이 시키고 자식들에게 뭐 살 수 있을 만큼의 무슨 기업을 물려줬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바탕이 있어야 그 아이 속에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여러분들보다 더 공부 안 시키고 여러분들보다 물질을 안 물려주겠어요? 그것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유언하는 세 번째가 뭐예요? 이걸 네가 가지고 있어야만 왕위가 너한테 간다. 왕위가 물려지지 않으면 가문이 멸절한다. 그 유언입니다. 여러분, 이 유언을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속에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을 그 아이가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누가 왕위를 길게 해주시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왕위를 물려받았다고 그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을 때. 이게 유언이에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참 그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중요하고. 옛날에는 얼음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소금도 귀하지만. 지금이야 뭐 냉장고가 워낙 좋으니까 집집마다 얼음이 있지만, 옛날에는 냉장고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얼음 창고를 지어가지고 파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요즘에는 냉장고에 내장재로 뭐가 들어갑니까? 냉장고를 만들어 봤어야지. 뜯어보면 벽이 뭐로 돼 있어요? 아주 압축된 스티로폴로 감싸가지고 그게 냉기와 온기를 차단시켜 주지요. 옛날에는 그것 대신 뭘 썼을까요? 왕겨를. 그러니까 뭐 냉장을 잘하기 위해서 왕겨를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이 왕겨를 잔뜩 싸놓고는 그 이제 1년에 한 번 추수할 때 왕겨를 잔뜩 싸놓고는 이제 냉장고를 만들 때마다 그 내장재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냉장고를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한 번은 그 엄청난 왕겨 더미에서 손목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손목시계는 이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그래서 일꾼들에게 내가 지금 그 왕겨 더미에서 지금 이걸 잃어버렸는데 찾는 사람에게 내가 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큰 상금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일 안 하고 이거 찾으면 이건 뭐 몇 달 월급이 되니까 열심히 쇠갈코이를 들고 막 찾고 돌아다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퇴근했습니다. 퇴근할 시간이 돼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인부들 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주인이 출근하니까 그 시계를 주인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놀랄 수밖에. 어떻게 찾았냐? 어떻게 이렇게 찾았냐? 아주 쉽게 찾았어요. 아니, 어떻게 쉽게 찾았냐? 그 많은 인부들이 다 같이 갈고리 가지고 그 시계 찾아내느라고 이리저리 긁고 다녔는데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찾았냐? 어떻게 찾았을까요? 지혜가 있으면 찾는데. 다 퇴근한 다음에 조용할 때 이리 저리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한 곳에서 찰칵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조용한 밤에. 그래가지고 거기 살살 파보니까 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시계를 존재로 찾으려고 했는데 이 아이는 지혜를 가지고 소리를 듣고 찾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뭐 소용돌이 치는 세상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해서 성공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고 나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근데 왜 자녀들 안 데리고 나와요? 왜 예배 시간에 자녀들을 안 데리고 나옵니까? TV 앞에 앉혀놓고 책상 머리에 앉혀놓으면 다 되는 겁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들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3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가 되면 돼요.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진짜 믿으면 할 텐데 말씀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안 하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적용이 안 되는데, 마음에 없는데, 그러니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입술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건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사랑한 자녀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리키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내가 혹 자녀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이런 유언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내 안에 있어야지 남기지요. 여러분, 유언 못 남기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행이지요. 꼭 해야 될 말도 못하고 죽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평상시에 이 말씀이 있어야 내가 마지막에 혹 못하고 죽더라도 생전에 이 말씀이 자녀 속에 새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유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눈에 넣어도 쓰리지 않을 자녀, 왕위는 물려주지만 과연 이 왕위를 저 아들이 제대로 지켜나가려는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될 것을 유언을 남기지만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될 이유는 바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그 안에 삶 안에 그 솔로몬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는 이 유언의 말씀을 우리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같이 몸 찬양하겠습니다. 이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